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8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정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더운 여름철에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평안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안전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날 가정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 교회 가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빌립보에서 하면 빌립보 교회 하면 루디아가 생각나죠. 루디아. 그런데 루디아를
만나기까지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방, 주로 에베소 근처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지금 2차 그 전도 여행 가가지고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이제 그쪽을 다 돌아보고 좀 더 서쪽으로 와가지고 드로아에서 머물면서 또는 또 루시아 무시아에서 머물면서 여기저기 전도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으나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또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 예수의 영이 또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바울 사도가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혀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 쪽으로 왔습니다. 드로아는 아시아의 끝이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거기 딱 와서 깊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왜 간 데마다 길이 막힙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깊은 기도한 가운데 환상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마게도라, 바울 목사님, 마게도냐로 건너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복음을 전해 주세요. 하는 환상을 받습니다.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신구나 생각하고 즉시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위해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11절 그 말이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항하여 그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 유하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가 나오면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보면 뭐 베드로가 또는 바울이 또는 바나바가 또 바나바와 바울이 또는 그들이 이렇게 그 다음에 디모데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1인칭 단수가 나옵니다. 1인칭 복수한 우리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참 이게 숙제. 근데 숙제 이것이 계속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보면 지금은 2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헤어지고 바울과 그 다음에 신라가 왔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이제 선교팀 꾸려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왔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가 나옵니다. 드로아에서 우리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요? 드로아에서 의사 누가가 바울팀과 합류했습니다. 의사 누가가. 그래 의사 누가도 이제 이 위대한 복음의 여정에 동참하니까 자기도 이름은 넣지 않지만 나도 여기도 포함되었다. 나도 이 위대한 복음의 대례에 동참했다는 뜻으로 우리가라고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섹션이라고 해서 우리가란 말이 성경 사도행전에 4번 많이 나오는데 전부 다 누가는 자기 이름을 넣지 않고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 중요한 전도 대회에 동참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는 조그만 섬입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와 아시아와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그 사이에 있는 아시아와 유럽의 사이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한시 바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한 것을 계속 막으셔서 하신 것은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마게도냐 사람을 구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복음의 시급성을 깨닫고 바울은 쉬지도 않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모드라에서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아름다운 것은 관심도 없고 오직 나는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일념으로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에 내렸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여기 아닌가 보다 싶어 다시 또 빌립보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며칠간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환상을 보실 때는 마게도냐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외쳤었거든. 간절히 외쳤었는데 와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며칠 동안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놀고 있지 않았겠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수일간 유하다가 이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아시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교회가 또 잘 제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교회도 개척되고 그 다음에 장로도 세우고 일꾼도 세우고 그래 또 다른 지방 얼마든지 가서 일할 곳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쪽 인도하셨으면 여기서 길 열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도해도 도대체가 길이 안 열립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일간을 낭비해버렸습니다. 수일간 유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 되면 어디 갑니까? 바로 회당으로 가야죠.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곳이니까 거기서 설교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루스드라나 이고니온과 거기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찾아보면 회당도 없어요. 원래 유대인은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자녀들 신앙교육 가르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회의 같은 결정이 있거든요. 회당이 없어요. 빌립보에 회당이 없다는 것은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힘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가로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의 그 에스겔서나 또는 에스라서나 그런 성경에 보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거기서 회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 강가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랬던 습관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만약 어느 지방 가서 회당에 있으면 회당 가서 예배 드리고 회당도 없으면 강가에서 기도해라.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런 전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 안식일 되니까 회당은 없고 해서 강가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려고 갔는데 왜냐면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에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따라가신지라. 그래서 이제 바울의 말 듣고 복음 영접하고 너무 기뻐서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집 만약에 내가 정말 나를 줄 믿는 줄 알거든 우리 집에 계세요. 라고 그 집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뭐가 빨리 될 때는 빨리 되지만 천천히 될 때 있습니다.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막힐 때 있습니다. 그때 어쩝니까?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내가 계획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잘 조건 짜놨지만 안 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 만나서 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 주시고 문을 활짝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가 이제 그 루디아 집안은 다 구원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이제 16절 보니까 또 기도처로 갔습니다. 기도처는 아마 아까 말한 대로 그 강가겠죠. 루디아를 만난 강 거기를 가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아 날 만납니다. 그래서 막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크고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알려줄 뿐이다 라고 막 떠들고 따라옵니다. 이분은 적게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따라옵니다. 사도 바울의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계속 따라하니까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바울이 가만히 있어버리면 바울과 그 귀신들의 사람 같은 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종교를 가지고 되고 또 바울이 그 귀신은 여종의 말을 부인하지 않고 계속 동조한 돼가지고 나중에 이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여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점치는 여종이었습니다. 귀신 들려 귀신의 점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불쌍한 귀신의 여자를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요즘 말에 앵벌이라고 그런가요? 앵벌이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여자아이를 치료해주지 못할 망정 귀신들을 이용해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나쁜 사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 내일 나옵니다 하면 이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갇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귀한 선물을 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예수님께서 공생에 계실 때 많은 귀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믿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줬습니다. 내 이름을 너희한테 주노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잘 지내게 하시고 토요일날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은 복음이 길이 막혔을 때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사람 찾지 않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바울에게 루디아를 만난 전도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해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다음에 볼 때 빌립보 간수를 권하는 큰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도 일이 막혔을 때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것을 내게 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거 비밀한 하나님의 선물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축복하셔서 강단에서 선포된 생명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